히브리서 12장에는요,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 다른 말로 하면 믿음의 경주를 어떻게 하면 잘할 것인가, 이런 데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도들이 믿음의 경주를 잘 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때로는 징계를 하신다는 거예요. 잘못되면, 반칙을 하면, 거기에서 주저앉아 있으면 하나님이 징계도 하시고요. 또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세우셨으니까 서로 좀 잘 돌아보라는 거예요. 그런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특별히 우리에게 당부하는 것이 마지막 절에 보면, 우리는 진동치 않는, 변치 않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었으니까 더욱 하나님의 소망을 가지고 믿음의 경주를 좀 열심히 잘 해야 된다라고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13장에는 이 믿음의 경주를 우리가 잘 해야 되는데 몇 가지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는데요. 1절에서 6절은 성도와 성도 사이에 어떻게 잘해야 할 것인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이 문제를 조금 언급을 하고요. 7절부터 19절에는 주로 교회 지도자들이 어떻게 해야 되겠냐, 이런 부분을 다루고요. 20절부터 25절까지는 히브리서 전체에 이제 축복하고 인사하고 하는 이런 것들로 성경이 마무리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성도와 성도 사이에서 우리가 어떻게 믿음의 경주 신앙생활을 하면 잘 해나가는 것인가 라는 것을 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사랑에 대한 부분을 주세요.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해라. 이 말은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이 성경을 읽고 있는 여러분들은 이미 형제를 사랑하고 있지만 계속해서 끝까지 형제를 사랑하십시오 라는 권면입니다. 사실 6장 10절에 보면,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시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히브리서 이 성경을 읽고 있는 그 성도들이 얼마나 열심히 성도를 섬겼고 형제를 사랑했고 지금도 섬기고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은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이 히브리서를 읽고 있는, 그 당시에 읽고 있는 히브리서 성도들이 그렇게 한 것처럼 오늘 이 본문을 읽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 계속해서 형제를 사랑하고 또 성도를 사랑하고 계속해서 노력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성도에게 있어서 사랑하고 교제하고 하는 이 끊임없이 노력을 하도록 교회에서는 강조해야 됩니다. 지난주에 말씀했으니까 오늘 말씀 안 해도 되고, 지난주에 그렇게 희생했으니까 오늘 나는 희생 안 해도 되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성도라면 성도는 계속해서 형제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이 일들을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하는 겁니다. 사실 교회가 좀 적고 숫자가 적으면요, 사랑하고 관심을 가지는 일이 조금은 쉽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점점 많아지면 소홀해지기도 쉬워요. 왜? 자기가 만나는 사람들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어떻게 성도에게, 어떻게 서로 형제들에게 사랑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되는 거죠. 쉬우면 쉬운 대로,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어떻게 하면 교회는 사랑하며 살 수 있을까를 고민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사실 이 시대가 참 어렵습니다. 요즘엔 자칫 잘못하면 성추행, 성적인 그런 불쾌함을 느꼈다 그러면 요즘에는 되게 법적인 문제들이 일어나는 그런 세대가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손을 잡고 반갑게 인사를 하고 아이들을 허깅을 하고 등을 두드려 주었다면 요즘에는 그렇게 하면 큰일 나는 시대가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나는 괜찮아. 시대가 괜찮지 않아요.
그래서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하면 오해를 받기도 하고, 또 관심을 너무 안 가지면 또 욕을 먹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관심을 가지는 것 자체를, 관심 받는 것 자체를 싫어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되게 어려운 거죠. 왜 이렇습니까? 세대가 문화와 철학에 따라서 생각이 바뀌고 시대가 변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랑하고 교제하는 이 부분들을 잘 생각하고 어떻게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형제의 사랑을 실천할 것인가를 고민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안 되면 저렇게 하고, 저렇게 해서 안 되면 요렇게 하고, 요렇게 안 돼서 안 되면 저렇게 해서라도 어쨌든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사랑과 형제의 사랑, 교제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노력하고 강조하고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사실 교회는 굉장히 다양한 계층들이 모여 있습니다. 다양한 계층들이 모여 있기 때문에 많은 것을 배우기도 하고 도움을 받기도 하고 지혜를 얻기도 하는 것이죠. 그 말은 내가 할 수 있는 일도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교회의 소식을 들으면서 내가 그 광고에 대해서, 그 소식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사랑하고 어떻게 반응하고 어떻게 도와줄 것인가, 다양하게 할 수 있다는 거죠. 변호사는 변호사대로, 의사는 의사대로, 청소부는 청소부대로, 가정주부는 가정주부대로 내가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에 이런 일들을 되게 잘 순종하고 감당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들, 광고나 내 주변에 있는 이 성도들의 일들을 좀 관심을 가지시고 바라보셔야 합니다. 최근에 하얀교회에 젊은 목사님께서 소천을 하셨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돌아가셨어요. 제가 캄보디아를 갔다 와서 그 이야기를 듣고, 하얀교회가 제가 있었던 교회이기도 하지만 그 이야기를 듣고 교회가 큰 일을 해야 되겠다라고 앞에 있던 교수님들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 마음이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이 다음에 오시는 목사님은 그 중학교 아이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아이들의 아빠가 돼야 된다. 장로님들은 그 자녀들의 아빠가 돼야 되고, 교회가 그렇게 있는 자녀들의 아빠가 되어서 그 자녀들을 양육하고 함께 도와주면 그 자녀들이 얼마나 잘 크겠냐. 나는 하얀교회가 그런 결정을 좀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사모님도 신학하셔서 교회를 좀 돌아보시고 그렇게 해서 교회에서 좀 책임지면 참 보기 좋겠다. 이런 이야기였거든. 우리가 도울 수 있는 방법들을 크게 막 생각하지 않아도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들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방법들을 하나하나씩 찾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제 기도하다가 시은이하고 시훈이라는 아이가 있습니다. 포항에 부목사님으로 지내시다가 사모님은 암에 걸리셨고 그 목사님은 코로나에 걸려서 목사님은 먼저 돌아가시고 사모님은 또 그렇게 이제 수술하셔서 회복하셔서 많이 건강해지셨어요. 그래서 그 아이가 왜 예전에 너무 안타깝고 해서 저희들이 조금 이렇게 명절 때 조금, 근데 제가 포항에 이렇게 내려갔다가 장인어른 막 쓰러지시고 막 뭐 이러고 정신이 없는 거예요. 뭐 이러다가 저러다 하다 보니까 한 1년 못 간 것 같아요. 애들을 소식을 못 물어본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제 하나님 마음을 주셔서 그래 전화를 해봤어요. 잘 지내요? 잘 지낸대요. 그러니까 제 마음이 참 고맙고 감사하더라고요. 성도가, 교회가 서로 형제의 사랑을 한다는 것이 크게 할 수도 있지만 사소한 것, 사실 큰 일들은 굉장히 부담스럽단 말이에요. 어떤 큰 일들이 있으면 너무 부담스러워요. 그래서 오히려 우리가 어떻게 해요? 손을 떼는 거예요. 이거 감당이 안 된다. 이렇게.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작은 일부터 시작해서 큰 일이 일어난 가정도 그런 것 같아요. 어떤 분은 큰 도움을 받아서 감사한 게 아니라 작은 그 격려의 말 한마디, 그리고 그 기도 한마디, 그리고 작게 섬기는 따뜻한 밥 한 그릇,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게 그분들을 굉장히 위로해 주셨다고 하더라고요. 그 이야기를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큰 일을 당한 사람에게도 우리가 손을 놓지 말고, 아유, 저 일들은 우리가 감당이 안 됩니다, 이렇게 하지 말고 작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형제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기를 순종하기 위해서 그렇게 믿음으로 나가는 거, 그리고 기도하고 작지만 섬기고 사랑하고 섬기는 거, 그게 바로 교회의 모습이라고 설명을 듣잖아요. 그런데 왜 교회가 그렇게 해야 되는가? 왜 교회는 섬기기도 하고 사랑해야 되고 막 이렇게 해야 되는가라는 거예요. 윤리의식이 높아서요? 그런 거 아닙니다. 다른 측면에서 좀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교회가 사랑하며 섬기며 나누면서 살아야 될 중요한 이유는요, 하나님의 나라가 사랑의 나라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자기 아들을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했고요, 그렇게 세워진 하나님의 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어 주는 그런 사랑의 공동체가 하나님의 나라고 하나님의 교회인 거예요. 그런데 성도가 그 하나님의 사랑도 모르고 나눌 줄도 모르고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건지도 모르고, 그러면 성도가 아닌 거잖아요. 성도가 하나님을 사랑을 모른다? 성도가 내 옆에 있는 성도를 사랑할 줄 모른다? 그게 이상하지 않냐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사랑의 나라에서 백성으로서, 사랑하며 살아야 되는 이 백성으로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 가운데 이 유형교회에서도 돕고 사랑하고 사랑의 기쁨, 섬김의 기쁨, 나눔의 기쁨, 이런 것들을 통해서 성도다워지는 그런 일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경험하셔야 하는 겁니다. 단순히 이게 사회사업해 가지고 전도한다고 그런 차원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교회는 사랑에 근거합니다. 사랑에. 우리가 아무것도 한 게 없지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그 사랑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랑을 나누고 사랑을 받기도 하고 사랑을 흘려보내기도 하고, 그렇게 사랑의 나라, 사랑하는 그 나라의 백성으로 성장하게 되는 거죠. 2절에 손님 대접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의 관점에서 보십시오. 내가 나누지도 않고 내가 섬기지도 않는다면 정말 내가 예수님의 그 사랑,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섬김, 이런 것을 깨닫고 알기나 하느냐라는 거예요. 극히 이기적인 사람은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똑똑한 사람은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기는 어렵다. 그래서 우리가 손님을 대접하고 섬기고 하는 이 모든 일들 가운데서도 우리가 기억하셔야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섬김을.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주위에, 우리의 주변에 손님이 누구인지 잘 살피셔야 돼요. 그래서 그분들이 필요가 무엇인지, 그분들이 필요에 따라 대접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대접을 하는데 자기 입장에서 대접을 해요. 자기 입장에서 대접하는 건 옛날 시대, 우리 밥 못 먹고 살고 막 이럴 때 밥 막 함 떠가지고 막 이 다 드시라고. 왜? 배고파도 체면 때문에 말 못하고 막 이제 배부르다 그러고 이런 때가 있었잖아요. 근데 요즘에 시대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필요에 따라서 복음이 필요하면 복음을 전하셔야 되고, 사랑이 필요하면 사랑을 전하셔야 되고, 위로가 필요하면 위로를 전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 식대로 필요를 채워주려고 하지 말고 그분의 필요가 무엇인지 살펴보고 그분의 필요에 따라서 간단하면서도
정말 필요에 따라서 우리가 손님 대접을 잘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 필요, 내 생각을 가지고 대접을 하려니까 항상 부담스러운 거예요. 식사 대접해야 되겠고, 커피도 한 잔 사드려야 되겠고, 선물도 하나 해드려야 되겠고, 이렇게 하면 그 손님이 부담스러워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때로는 차마 마실 수도 있고, 때로는 식사만 한 그릇 할 수도 있고, 때로는 아무것도 없이 손잡고 이야기만 할 수도 있는 거라는 거예요. 내 마음 생각하지 말고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그 사람의 입장에서 좀 배려하는 입장, 이런 데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한 사람이,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한 사람이 누굽니까? 아브라함과 롯 같은 사람이 있잖아요. 사실 예수님은요, 병든 자나 굶주린 자나 우리 주위에 있는 다른 사람들을 막 돕는 것이, 그리고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그것이 예수님께 한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과 롯이 마찬가지입니다. 몰랐어요. 부지 중에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하나님의 심판을 실행하러 가는 그 천사들을 만나고 그들을 섬기고 대접했다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좀 교회에서는 이런 생각을 좀 가져야 돼요. 내 이웃을 돕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돕는 것이고 섬기는 것이다. 이런 철학, 이런 태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사랑하는 입장에서, 섬기는 입장에서 이 손님 대접하는 것, 대인관계 가운데서 하는 이 모든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고 예수님의 삶을 우리 가운데 드러내는, 섬기는 그런 모습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3절 보면 너희도 생각을 좀 똑바로 하라 그러죠. 어떤 생각입니까?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 그 사람 입장에서 생각해보고 갇힌 것처럼, 또 너희도 몸을 가졌으니까 학대받는 것처럼 그 학대받는 자를 좀 생각하라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핍박받는 자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바울도 그랬고요, 베드로도 그랬고요. 그래서 갇힌 자, 비일비재하게 많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갇힐 때 나만 갇히는데 이렇게 생각할 거 없다는 거예요. 나만 갇히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도 똑같은 고난과 힘듦이 있겠구나 생각하시면 되고요. 반대로 다른 사람이 힘들고 어려울 때 나도 갇힐 수 있겠구나, 그런 가능성 생각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는, 한 신앙을 가진 그 공동체는 한 몸이기 때문에 누가 어려움을 겪으면 다 같이 고통을 분담하고 나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위로하고 격려하고 세우고 그렇게 지탱해 가는 것, 그게 바로 형제 사랑이고 우리가 사랑하는 그 삶을 나누는 거 아니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고통을 나누고 분담한다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그 나누는 차원에서 대화를 하시면서 자꾸 자기 신세 한탄만 막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어려워요. 자꾸 사람들에게 이야기해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사람의 앞에서 위로만 받으려고 하는데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물론 그렇게 하는 부분도 사실은 대화를 하는 가운데 드러나고 나타나야 되죠. 그러나 그 결국은 하나님께 나아가요. 하나님께. 10장 3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압니다. 그렇게 너희가 같이 동정도 하고 서로 위로도 하고 서로 고통을 나누어지기도 하고 또 너희가 있는 것 빼앗기기도 하고 포기하기도 하는데 왜 그렇게 하냐? 너희에게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있는 줄 너희가 깨닫고 알기 때문이 아니냐. 우리가 그런 거예요. 함께 나누고 고통을 나누고 들어주고 격려하고 기도하고 하는 그 가운데서 우리가 뭘 깨달아야 된다고요? 우리에게 더 낫고 영원한 그런 소유가,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그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길 수 있어요. 그러면 승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나라를 바라보고 그 나라를 깨닫도록 나누면서도
그 나라를 깨달아야지. 주님 앞에서 그 주님의 위로를 받아야지. 그래, 많이 힘들고 어렵네요. 그런데 주님 바라봅시다. 그 큰 어려움에 제가 뭐라고 말할 수 없지만, 그러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바라보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나갑시다. 이렇게 주님을 바라보고 더 낫고 영구한 그 산업이 있는 줄, 기업이 있는 줄 저와 여러분들이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가 사랑하고 희생하고 헌신하면서 하나님의 공동체를 세워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믿음의 경주를 잘 할 수 있다. 그 두 번째는요, 부부관계인 거예요. 4절 말씀에 보면 모든 사람은 결혼을 기이 여기고 친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그랬습니다. 결혼은 하나님이 세우신 제도죠. 예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 이 결혼 제도를 통해서 예수님과 우리가 한 몸이고 하나 된다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결혼 관계 가운데는 과오가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친소를 더럽히지 말라는 거죠. 음행하고 간음하고. 세상은 간음죄가 폐지되었지만 성경은 폐지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폐지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결혼을 귀하게 생각하셔야 합니다. 그렇잖아요. 내가 내 아내를 사랑하지 않는데 내가 남의 아내를 사랑하면 그게 정상적인 겁니까? 그러니까 잘못된 거고 잘못된 신앙이잖아요. 내가 내 아내를 사랑하지 않는데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한다고요? 그건 신앙적으로 큰 문제인 거예요. 문제. 아내를 사랑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남을 사랑할 수 있겠느냐? 아닙니다. 너무 힘듭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하나님 앞에 변명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진지하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신 이 부부관계를 통해서도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갈지 고민하면서 생각해야 합니다. 이 부분들이 잘 주님 안에서 세워져 가면서 우리가 신앙의 경주를 훨씬 더 잘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세워주신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교훈을 주신다는 것을 깨달으셔야 해요. 깨달으셔야 해요. 그리고 세 번째는요, 재정 문제예요. 돈에 대해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굉장히 많이 주의하셔야 됩니다. 5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라고 말합니다. 돈에 대해서 긍정적인 면보다 부정적인 면을 더 많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거 보면 이 돈을 다룬다는 게 참 쉽지 않은, 재정을 다룬다는 게 쉽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금전 거래를 교회에서 하다가, 성도들끼리 하다가 빌려준 사람도 상처를 받고 빌려간 사람도 상처를 받고 또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상처를 받는 그런 경우들을 꽤 많이 보게 됩니다. 만약에 정말 우리 옆에 있는 분들이 힘들고 어려우면 내가 도울 수 있는 만큼만 도우세요. 돈놀이, 이자놀이 그런 거 하시면 안 됩니다. 정말 죽을 것 같아서 어쩔 수 없어서 그렇게 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 그렇게 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조금 뒤에서 깨달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금전거래는 하지 마시고 어떻게 해요? 도울 수 있을 만큼 여러분들이 도우시면 됩니다. 1억을 도우실 수 있으면 1억을 도와주시면 돼요. 10억을 도와주실 수 있는 부분 10억을 도와주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그런데 거기에서 이자놀이를 하고 뭘 한다고 해가지고 돈을 빌려주고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해서 지혜 없는 그런 삶을 살아서 신앙에까지 어려우면 곤란하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돈이 필요 없지 않잖아요. 돈이 필요합니다. 또 돈이 나쁜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가요, 돈을 사랑하는 이 배경이 무엇인가?
왜 우리가 돈을 사랑하게 되는가? 이 문제를 오늘 5절에서 조금 다루고 있죠. 첫 번째 뭐요?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러니까 돈을 사랑하는 사람은 뭐 때문에요?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에 대해서 만족하게 생각하지 못하는, 그리고 지혜롭게 쓰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돈을 사랑하게 된다. 하나님 주셨는데 요거밖에 주시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꾸 돈을 벌고 돈 앞에 더 뭔가를 하기 위해서 한다는 거죠. 거짓말을 하고 사기를 치고 다른 것들을 막 하다가 망하고 막 이렇게 과도하게 하다가 망하게 되고 이런 일들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자족하십시오. 돈이 많다고 해서 행복한 것은 절대 아닙니다. 조금 변할 수는 있는데 돈이 많다고 여러분이 행복하거나 가정이 행복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 우리 마음속에 막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돈이 있어 봤으니까 그렇겠죠. 나도 돈에 한번 시큰 읽어보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어리석은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그거는 누구도요, 돈 앞에서 자유로운 사람은 없어요. 제가 봤을 때. 돈 많은 사람들도 늘 그 돈 때문에 갈등하고 어려워하고 힘들어했단 말입니다. 그러고 나서 그분들이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이 말하는 거예요. 돈이 다인 줄 아는데 돈이 다가 아니더라.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듣는 지혜를 좀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꼭 살아봐야 알고 된장, 똥인지 된장인지 찍어 먹어봐야 아냐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주신 것을 족하고 감사하게 생각을 하십시오. 그리고 5절 하반절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그죠?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그가 친히 시작.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죠.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은 누구에게요? 여러분에게.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 주신다고 하신 거예요. 하나님 너와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염려하고 불안해하는 거죠. 그 돈을 사랑하는 배경에는 무슨 말이 있는가? 하나님 그렇게 말씀했어요? 저 못 믿겠어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돈을 믿고 돈을 우상으로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요, 모든 걸 다 하고 살 수는 없습니다. 분주하게. 정리할 건 좀 정리를 하셔야 하는데, 젊으면 젊을수록 뭐예요? 하고 싶은 게 많아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따라가기보다는 자기 꿈, 자기 욕심, 유행 이런 것들 자꾸 따라가고 싶고, 남은 하고 싶은 거 자꾸 하고 싶어요. 그러다 자꾸 다른 유혹을 받고 다른 데 찌적찌적 대다가 어려워지는 거죠. 그런 것들을 정리하셔야 돼요. 그런 것들을 정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따라가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자기의 생각, 비전, 자기의 꿈, 자기의 욕심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자꾸 돈을 사랑하는, 그리고 하나님 주신 것들에서 만족하지 못하는 그런 삶을 자꾸 추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따라가고 싶어요. 그래서 6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이게 시편 말씀을 인용한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않겠다는 그 말씀은 시편에서도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돕는 자다. 내가 하나님 때문에 나는 안 무서워하고, 그리고 나는 하나님 믿고 담대하게 나가겠다. 딴 사람이 나한테 어떻게 하겠냐. 이렇게 정답을, 이렇게 하나님을 믿고 나아간다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죠.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고
내가 하나님 때문에 다른 사람을 무서워하지 않는데도 내 삶의 문제가 자꾸 복잡해지고 내 문제가 자꾸 복잡하게 얽혀가요. 이게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그거를 저와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시죠.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나는 너 버리지 않겠다. 하나님이 나를 돕는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내 삶에 문제가 생기네요. 복잡해지네요. 누구의 문제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들 좀 돌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는 그것들을 다른 이유 때문에 자꾸 분주하게 여러 가지 일들을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유들을 드러내고 정리하고 포기하고 내려놓아야 할 그때에 내려놓지 않는 거죠. 왜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니까. 하나님 믿고 따라갔다가는 망할 것 같거든요. 하나님 내 눈에 안 보이는데, 권력자는 내 눈에 보이고, 하나님은 내 눈에 안 보이는데 돈은 내 앞에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너를 함께하고 내가 너를 돕는다.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은 예라고 하지만 우리의 삶과 우리의 행동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들이 우리 주위에 너무너무 많은 거죠. 특별히 재정 문제로 인해서. 그래서 많은 것들을, 다른 우상들을, 다른 내가 내 지갑에 돈을 든든히 채워놓고 내가 다른 것들을 계획할 수 있는 것들을 잘 계획해서 하나님 앞에 그럴듯하게, 그러나 실제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지 않는 그런 모습들을, 이율배반적인 모습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내가 정말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하고 사랑하고 있는가?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을 좀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신앙인으로서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사랑하며 믿음으로, 그리고 하나님 나에게 주신 모든 삶의 어떤 터전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렇게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내 생각대로 살아갈 것인가? 고민하는 한 주가 되셔서 믿음으로 승리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